안녕하세요. 12월 5일 금요일 아침의 묵상.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다양한 갈등을 겪습니다. 근데 그 갈등의 원인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배워서 아는 것과 또 경험을 통해 확신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그리고 또 확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또 교회 안에서도 순종하는 그 믿음 생활에 대해 자신들이 가진 확신과 또 기준이 중심이 된다면 그 믿음의 공동체를 깨트리고 그리고 또 갈등의 그런 도가니로 빠뜨리는 그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에 대해 확신이 지나치면 그 기준과 확신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신앙생활에 대해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신앙생활이 기준이 되어서 서로 불편한 일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는 일과 그리고 특별한 날을 지키는 일로 서로 다른 의견 차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것들에 대해 정죄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로 인해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그 교인들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들을 시장에 내다 파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로 제사를 드린 고기는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먹기에 꺼림직스러운 음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유대교의 법에는 정결한 음식과 또 부정한 음식이 구분되어 있어서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철저하게 지켜져서 온 규율이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 법을 그리고 또 이 음식을 먹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먹는 사람들의 신앙까지도 의심하고 또 그러한 행동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까지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며 우상 제물로 바친 음식이나 그리고 유대교에서 부정하다고 정한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율법의 매인 자들이다. 믿음이 약해서 두려워한 자들이다. 그렇게 멸시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는 거죠. 바울은 교회 안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이고 그리고 또 그분께 속한 자들이므로 서로가 다르다고 비난한다면 그 비난은 주님을 향해 하는 비난이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속한 종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들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세워가는 공동체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그리고 당신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일 그 주인의 종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종을 세운 주인, 즉 하나님을 비판하게 되는 것이니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구별된 날을 중히 여기는 것, 즉 절기나 특별한 날을 지키는 문제로 그 교인들 간에서도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방법, 그리고 날짜를 정하는 문제, 그리고 행사의 범위 등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또 자기들의 입장에 서로 비난하거나 그리고 또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분열 움직임에 대해서 비록 견해가 다르고 그리고 행동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라면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주님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죠. 갈등과 분열의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이고 또 의도가 같다면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그것으로 감사하며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있는 그대로 주님을 위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음식의 문제이든 그리고 어떤 특별한 날과 절기의 문제이든지 이에 대한 판단과 행위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 나서서 비판하고 정죄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의 행동과 그리고 믿음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임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를 기억하고 오늘의 시간을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만큼 사랑과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중에 단연 기독교만큼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종교도 없고 예수님만큼 사랑을 분명하게 가르쳐준 분이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14장에서도 사랑이란 이렇게 시작하고 해결하는 것임을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업신여기지 않아야 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해 자유로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먼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그 고백 위에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진리를 전파하고 날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구원에 관한 진리와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결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간습이나 의식의 문제 같은 부차적인,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들이라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의 사랑이란 원수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과 관습과 의식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배제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자세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일, 즉 본질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단지 관습에 의한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인지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들에게는 자유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장 위에 올랐던 그 고기라 할지라도 그 고기 자체가 불결한 것이 아니기에 먹어도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음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념이 부족하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말하는 자신을 보고 실족하게 된다면 그는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더욱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일, 이 신앙 공동체 때문입니다. 서로 질서를 세우고 화평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본질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비본질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사업인, 하나님의 일인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떠나 서로 업신여기는 것과 그리고 정죄를 그치는 그 포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한다면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서로의 차이를 넘어
서로 존중하게 되고 공존하게 된다는 거죠. 신학자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 또한 성령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가능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방식과 형태가 좀 다르더라도 그것을 정죄하며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께 맡기고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모두를 넘어지지 않고 강한 믿음으로 세워가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바라고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될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나는, 그리고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만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않고 너그러이 그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